안녕하세요. 세상에 소망의 소식을 전파하는 철수목사TV의 김철수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는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경천동지할 사건이 발생했던 부활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심으로 온 세상이 소망과 큰 기쁨의 광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을 제 생에 가장 보람 있는 일로 여깁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시청자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너무 기뻐서 숨이 막힐 뻔했던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릴 때 있었던 사건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감수성이 왕성했던 어릴 때 받았던 감동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자라났던 곳은 칠천도라는 거제도에 부속된 작은 섬이었습니다. 거제도와 섬인데 거기에 부속된 섬이니 그야말로 섬 중의 섬에서 자란 셈입니다. 중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서 호롱불 아래서 공부를 했습니다. 드디어 고등학교 진학시험을 치게 되었습니다. 마산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 지원했었는데 합격자 발표를 하는 날 마침 태풍 경보가 내리는 바람에 여객선이 발이 묶여 합격자 발표를 보러 마산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라디오를 통해서 합격자 발표를 듣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고등학교 합격자 발표를 라디오 방송에서 할 때였습니다. 온 가족이 숨을 죽이고 라디오 앞에 모두 모여 앉았습니다. 드디어 발표가 시작되었고 시작되자마자 합격자 번호가 10명 이상씩 띄엄띄엄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긴장되어 심장이 심하게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합격자 명단에 제 수험번호가 방송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솔직히 그때 제가 받은 기쁨은 어린 제게 있어서 8.15 강복의 소식을 들었던 선열들의 기쁨에 못지 않았습니다. 숨들릴 틈도 없이 문 밖으로 다급하게 달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문을 채 열기도 전에 오빠 우리 오빠야 합격이다. 숨을 허걱거리며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했던 이종사촌 여동생 양이의 화리에 넘치는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의 광경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양이는 자기 집에서 방송을 듣던 중 합격 소식을 듣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신발도 제대로 챙겨 신지 못한 채 자기 집에서 가까웠던 우리 집으로 쏜살같이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 후 50년 세월이 지났건만 그때의 감동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고스란히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겨우 고등학교 입학 합격 소식에 이토록 감격했다고 하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사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은 감히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이 놀라고 땅이 진동할 경천동지할 만한 소식이요 기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쁜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고서도 감동을 실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우선 전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하는 자신이 감동을 받지 못했으니 어찌 듣는 사람이 감동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 이 기쁜 소식에 별무 반응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점이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이 기이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마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라는 제목으로 바로 이 문제를 취급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약 2020년 전에 세상에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이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인 줄 알았던 그분이 어이없이 십자가에서 힘 한번 못 써보고 못 박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분을 따르던 추종자들이 받았던 실망과 충격은
이로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힘없이 돌아가시다니 제자들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을 것이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주님의 여러 차례 말씀을 여러 번 들었지만은 예사로 여겼던 제자들은 십자가 처형을 전후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모두 도망하여 은신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무덤에 찾아갔던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 순간 마리아는 자기 생애 최고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았고 도저히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한 걸음에 제자들에게 달려가 이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날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낙심했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25리 거리가 되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실망과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리아가 전한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서도 아직 확신하지 못한 채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일행과 동행을 하였으나 그들은 동행 중에 있는 분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 중 그분이 축사하며 떼어주는 떡을 받아 먹다가 눈이 밝아져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어두운 밤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겠다는 마음이 용광로의 불처럼 일어났고 그 길로 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서 절망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자기들이 듣고 본 바를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하기에는 너무 많은 증인과 증거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주님의 부활 사건이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의의, 첫째, 부활은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증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수없이 많은 증거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바다 위로 걸어가셨는가 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배불리 먹이셨고 나병을 비롯하여 각종 불치병 환자들을 말씀으로 고치셨으며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는 등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중 어느 것 한 가지라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으며 오직 하나님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예 믿으려고 들지 않던 사악한 사람들은 계속하여 메시아의 심에 대한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을 예를 들면서 자신도 요나처럼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며 이것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최종적이며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완전히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로서 만약 그 일이 사실로 일어난다면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온 세상은 숨을 죽이며 결과를 지켜보았습니다. 만약 부활하지 못한다면 주님은 일개 선지자에 불과할 뿐 메시아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이심이 확정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을 인용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믿음 자체가 헛것이 될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심의 여지 없이 그분이 바로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의 메시아이심이 확실해졌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셨으며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이 진리를 바로 깨달았다면 감동으로 인해 오늘 밤 아마 잠을 이룰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둘째, 우리의 부활도 가능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주님의 부활만으로 끝나는 단회적인 사건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부활은 장차 모든 성도가 부활할 것에 대한 첫 열매가 되는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저는 성도들이 소천하여 하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확신에 가득 차서 넘치는 기쁨으로 설교를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묘지가 있는 온 산이 다 울리도록,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찌릉찌릉한 음성으로 성도의 부활에 대해 설교합니다. 그럴 땐 어디에서 그런 힘이 솟아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고인의 영혼은 이미 천국에 입성하셨고 우리는 그 시신을 지금 땅에 묻습니다. 그러나 이 무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반드시 열리고 말 것입니다. 가을에 코스모스 씨를 따다가 땅에 묻어두면 그것이 마치 썩어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에 코스모스의 계절이 돌아올 때에 그 생명이 대지를 뚫고 솟아나서 환한 꽃을 피우는 것처럼 고인의 시신은 재림의 그날 다시는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이 묘지에 묻힌 모든 성도의 무덤이 다 열릴 것이며 생명의 환성이 이 골짜기를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며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65이 지나면서 이상하게도 그동안 무심히 지나쳤던 자연에 대해 많은 관심이 생겼습니다. 자연을 깊이 관찰하면서 얼마나 많은 치유와 통찰력을 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자연을 자세히 관찰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활을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두 사진을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는 겨울철 잎이 다 떨어져 나간 나목입니다. 마치 죽은 듯이 보입니다. 주변 환경도 앙상합니다. 저는 페이스북에 이 사진을 올리면서 사람들에게 인자야, 이 나무가 능히 살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진 바가 있습니다. 소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다시 이 사진을 보십시오. 봄이 돌아오니 죽은 줄 알았던 나무에 다시 잎이 돋아나고 가지마다 물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봄 농사는 화려한 생명의 함성으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부활도 그럴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노화되어 병들고 죽게 되겠지만 부활의 날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입니다. 썩고 없어질 우리의 몸이 부활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입니까? 마지막으로 셋째, 부활하신 주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하신 후 약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고 생존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주님의 중보 기도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단지 하늘나라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영혼은 큰 힘을 얻게 되고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요약하면 첫째, 주님의 부활은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증한 사건입니다. 둘째,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도 가능해졌습니다. 셋째,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입니다. 지금은 회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세무궁토록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은혜에 다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부활신앙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며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몸에도 임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면서 세상의 헛된 영광을 추구하며 온갖 죄를 다 짓고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당신의 손을 펴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어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병을 고쳐 주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가정의 평화와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온 가족들을 건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생업에 100배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이시여 지금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가 생애 최고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국군 장병들과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가족들과 북한 동포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에서 아쉬운 작별의 인사를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게 된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이 원고를 작성하고 있는 지금 시각이 새벽 1시 2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피곤할 시간이지만 이상하게 피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소망의 소식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다시 뵙는 날까지 부활 신앙으로 항상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신청 그리고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성경을 인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